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이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중에서 7절과 8절을 대표절로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6면, 신약성경 276면 내외에 있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위에 머리 위에 둘지니라. 아멘.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질서를 잘 세워가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예배의 질서, 곧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느냐, 그러므로 예배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올바르게 예배 드릴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설명하면서 오늘 특별히
저 뒤쪽에 만찬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용은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권적 창조의 경륜과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예배 안에도 또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1절에서 16절까지는 공적인 예배의 질서와 창조 원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를 볼 때 로마 가톨릭에서는 머리에 뭐를 이렇게 쓰죠. 저희 개혁교회나 개신교회에서는 머리에 뭔가를 쓰지를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머리를 가리는 문제를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어떻게 존중해야 하고 예배의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지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모본을 따르는 신앙의 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거기 그리스도가 싹 빠져버려요. 거짓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전해준 전통을 지키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갑자기 신앙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선 자들의 신실한 삶, 그리고 앞선 자들의 올바른 가르침, 여기서는 전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계승된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질서와 체계를 두셨어요. 성도는 기록된 말씀과 사도적 가르침에 순종함으로써 그 권위 아래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성도의 궁극적인 모델은 그리스도십니다. 지도자의 역할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도록 돕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러한 신령한 전수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견고하게 유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마음의 감동함만 생각해요. 그래서 그 감동함이 최고고, 그 다음에 무질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같이 너희 나를 본받는 자들아 할 때 여기 본받는 자라는 말씀은 외형을 흉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 그리고 삶의 방향성을 그대로 따르는 추종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데 이 전통은 옆으로 넘겨주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께 받았어요. 그것을 받은 것을 교회에 전달합니다. 이러한 핵심적인 신앙의 규범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모델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의 선배들이 물려준 거룩한 전통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나아가서 나의 삶이 다음 세대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정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매일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권위의 신학적 구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었던 내용 중에도 뒤쪽에서 읽었지만 이 내용이 나옵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것은 예배 시에 머리를 가리는 문제에 대해서 답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관계, 영적 관계의 근간이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를 규정하는 핵심 구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머리됨은 여자는 낮고 남자는 높고 이게 아니고요. 차별이 아니고요. 기능적이고 구속사적인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가 누가 더 높고 낮고가 아니잖아요. 본질상 동등하시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자가 성부에 대해 자발적으로 복종하십니다. 이렇듯이 교회와 가정 안에서의 질서도 또한 하나님의 이 창조 경륜을 반영합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것은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고 군림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지만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책임 있는 모습으로서 모든 것들을 이루셨고요. 사랑으로서 그리고 모든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도 이와 같이 희생하고 책임이 있고 사랑하고 대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남자가 여자를 군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성경적 그런 질서가 아닙니다. 모든 권위의 종착지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섬김으로 말이죠. 그래서 머리라고 하는 것은 기원을 얘기합니다. 공동체의 대표성을 말합니다. 지배적인 위치보다는 질서 있는 연합의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유기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존중합니까? 아니면 내가 조금 위에 있으면 그것을 군림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듭니까? 가정이나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과 위치는 계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입니다. 남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정을 돌보고 아내는 그 사랑의 질서에 기쁨으로 화답하고 돕는 거예요. 내 위에 더 큰 권위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된 겸손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남자가 머리에 뭘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 곧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하면 그 머리, 남편 혹은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므로 머리를 가르지 않아요.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설명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밝게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당시 고린도 문화에서 머리를 가리지 않는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았을까요? 정숙하지 못한 자로 취급받았어요. 함부로
해서 다니고 사람들한테 추잡한 여인으로서 보여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자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의 영광을 가리는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누리는 복음적 자유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부딪히지 않아야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자유를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자신을 단장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에 대해서 욕되게 하는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끄럽게 하다, 수치를 주다 이런 뜻인데 예배 시에 무질서한 행동, 내가 자유로운데 내가 예쁘면 되지 하고 복장을 갖추고 나오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모독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훨씬 더 자유로워졌죠. 나는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나갑니까?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이 예배의 거룩함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나는 자유하다. 자유하지요. 그 명분 아래서 공동체의 덕을 깨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단정한 모습과 진중한 태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설명이 또 더 중요해요.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모든 인생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순서는 남자가 먼저, 출생의 순리는 남자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이것은 남자가 더 우월한 그런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투는 관계로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필요로 하는 상호 보완적인 연합체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차이와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성도는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서로를 돕는 배필로 존중합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에요. 돕는 배필은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받았다는 보조수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도우실 때 사용하시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존귀한 조력자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낳느니라. 남녀 모두의 최종적인 기원과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가깝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성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기억하면서 대할까요? 내가 남편일 때 어떻습니까? 내가 아내일 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서 온 소중한 지체들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스스로 판단해 보라고 질문합니다.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남자에게는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욕되지만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영광이 된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여지는 가르침을 언급하고 있어요. 머리카락이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특별 계시뿐만 아니라 일반 계시,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계시를 말하고, 일반 계시는 자연과 본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들을 말합니다. 자신의 질서를 나타내세요. 하나님의 질서를. 인간의 직관적인 양심 속에 부끄러움과 아름다움의 기준은 창조 질서를 보존하려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본성적인 질서, 곧 창조의 질서를 보존하려는 하나님의 이러한 일반 은총 안에 있어서의 질서를 파괴하는 무분별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가장 조화롭고 아름답게 회복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은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친다라는 말을 합니다. 머리에 대해서. 사물의 본래적 성질이 타고난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양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본성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이 인간 내면에 심어 놓으신 기본적으로 도덕적, 질서적 감각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오늘날은 너무 타락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영광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여인의 긴 머리가 아름다움과 존귀의 상징이 됐다라고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할 때 비로소 참된 영적 품격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의 방식은 세상과 구별됩니까? 세상이 성별의 경계를 허물고 질서를 거부할 때에 그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구나 그러고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본연의 아름다움을 지켜내야 합니다. 요즘은 영화든지 드라마든지 보면 동성연애가 너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다 허물어뜨립니다. 너무 추잡할 정도로 나와요.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남자로 혹은 여자로 부르신 목적을 깊이 묵상합시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양식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쟁하려고 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을 넘어서서 보편적인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공통된 예법을 따르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개별적이지만 동시에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 지역의 교회의 자유가 전체 교회의 거룩함과 질서를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자기만의 신앙 스타일을 고집하면서 내세우기보다는 교회의 역사, 보편적인 규례를 존중하면서 화평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질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교만의 증거입니다. 무질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예요. 겸손히 공동체의 질서에 순복하는 것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래서 관례라는 말도 써요. 함께하는 습관, 전통적인 규례를 뜻합니다. 공동체가 오랫동안 지켜온 영적 질서, 예법. 이것이 성도의 신앙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질서를 지키는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나의 자유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권리보다 지체의 양심을 더 배려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 그 예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기억하면서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경주가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겸손을 달라고, 질서의 기쁨, 권위의 순복, 책임을 다하는 성숙함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인위적인 성별 파괴, 질서의 혼란을 거부하며 하나님이 부여하신 고유한 성적 정체성과 역할을 존중하고 잘 보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남녀간의 우열을 가리는 교만함을 버리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의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금요일은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공적 예배가 하나님 앞에 단정하고 질서 있게 드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교회가 사도들로부터 내려온 바른 복음과 성경적 전통을 굳게 지키게 해달라고. 오늘날 전통을 버리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리를 버리는 교회가 많고요. 성경보다는 그냥 프로그램으로 쫓아가는 교회가 많아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 안에 우리가 세워져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는 경외심이 교회 안에 넘치게 해달라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본질적인 진리 안에서 일치를 이루고, 비본질적인 것은 서로 용납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반대가 너무 많아요. 비본질적인 거는 막 목숨을 지켜서 지키려고 하고, 정말 본질적인 것들은 오히려 자유롭게 가려고 해요.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맹목적인 문자주의나 무분별한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가르침을 삶 속에서 지혜롭게 적용하며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좀 더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회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